반갑습니다. 지난달도 사연의 위력 속에 지내다가 이렇게 7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연가 합동 특별 천도제와 함께 정례법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간 함께 모실 연가는 이성조 조경희 인연연가 21위, 신혜원 인연연가 6위, 오진숙 인연연가 8위, 허대신 인연연가 4위, 김현복 인연연가 1위, 이만옥 인연연가 1위, 전성욱 인연연가 1위, 박세훈 인연연가 2위, 송은빈 인연연가 1위, 총 45위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코로나19 희생연가를 모시고 합동 특별 천도제를 일주일간 모시겠습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법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란했던 마음을 모으는 입정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신 성가는 46장 법공의 노래입니다. 다음은 분향 및 헌배가 있겠습니다. 오늘 천도제에 모신 연가들의 인연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분향 및 헌배 하시겠습니다. 이성조 조경희님, 신혜윤님, 오진숙님, 허대신님, 김연복님, 이만홍님, 전성님, 박세훈 교우님, 성은빈님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분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교도님께서는 설명기도 올리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기도 후에는 성주 및 연불 함께 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원기 105년 7월 5일에 영가 합동 특별 천도제 초제를 맞이하는 이희정 영가 함양 박씨 영가, 이유식 영가 여산 송씨 영가 진주하씨 영가, 남원진 씨 영가 이응모 영가 전주유 씨 영가, 이종호 영가 남원 홍씨 영가 이상일 영가, 경주이 씨 영가 이상진 영가 우양순 영가 이상춘 영가, 영양천 씨 영가 효산 조용성 영가 서터원 황도품 영가, 고보금 영가 이동희 영가 모명씨 영가, 신성근 영가 만타원 이영한 영가 신정순 영가 문정욱 영가 이경녀 영가 정규양 영가, 김춘희 영가 오복수 영가 권경자 영가 김시아기 영가 김시아기 영가 김시아기 영가 김시아기 영가 우리 영가 허만진 영가 권순근 영가 허종 영가 박동래 영가 송민기 영가 정경모 영가 윤청구 영가 전성필 영가 박시아기 영가 황시아기 영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코로나19 희생 영가들의 영로에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위력과 밝으신 광명을 끊임없이 베푸시와 영가들로 하여금 인과보응의 이치와 생사거래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게 하옵시고, 지난 과거생으로부터 쌓아왔던 모든 착심과 원진을 이제 완전히 여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천도제에 모셔진 영가들로 하여금 바로 천도를 받을 수 있고 진급이 되도록 하옵시며, 지금까지 만일 선도에 들지 못하였거든 악도 윤회에 들지 아니하고 바로 선도에 들게 하여 주시옵고, 정법을 찾지 못하였거든 바로 이런 대도의 정법을 찾게 하여 주시오며, 성불의 길이 열리지 못하였거든 생멸거래의 변함없는 성품 자리를 깨달아서 바로 성불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성주상표 올립니다. 영천 영지 영보장생 만세 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오보일체 대성경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 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만세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오보일체 대성령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전도법문 읽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후의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 고이희증영가 함양박시영가 이유식영가 여산송시영가 진주화시영가 남원진시영가 이응호영가 전주유시영가 이종우영가 남원홍시영가 이상일영가 경주이시영가 이상진영가 우양순영가 이상춘영가 영양천시영가 효산조영성영가 서타원 황독품영가 고보금영가 이동희영가 무명시영가 신성근영가 만타원 이영안영가 신정순영가 문정옥영가 이경여영가 정기양영가 김순희영가 오복수영가 권경자영가 김씨아기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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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영가 어만진영가 권순금영가 허정영가 박동래영가 송민기영가 정경모영가 윤청구영가 전성필영가 박시아기영가 황시아기영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코로나19 희생영가 들이시어 정신을 차려 부처님의 법문을 잘 들으소서. 이 세상에서 영가가 선악간 받은 바 그것이 지내간 세상에 지은 바 그것이요 이 세상에서 지은 바 그것이 미래 세상에 또다시 받게 될 바 그것이니 이것이고 대자연의 천업이라 부처와 조사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범부와 중생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이 천업에 끌려 무량 고를 받게 되므로 부처와 조사며 범부와 중생이며 귀청과 화복이며 명지 장단을 다 영가가 짓고 짓나이다. 고 특별 천도제 영가들이시여 일체 만사를 다 영가가 짓는 줄로 이제 확연히 아시나이까. 오 특별 전도제 영가들이시여 또 들으소서. 생사에 이치는 부처님이나 영가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며 성품 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 정정한 성품이며 원만구족한 성품이 외다.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다른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 다른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이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정정한 성품 자리로 한 이름도 없고 한 영상도 없고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죽고 나는 것도 없고 부처와 중생도 없고 허무와 정멸도 없고 없다 하는 말도 또한 없는 것이며 유도 아니요 무도 아닌 그것이나 그 중에서 그 있는 것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생겨나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변화하고 만물은 생로병사를 따라 육도와 사생으로 변화하고 일월은 왕래하여 주야를 변화시키는 것과 같이 영가에 육신 나고 죽는 것도 또한 변화는 될지언정 생사는 아니외다. 고 특별 전도제 영가들이시여 듣고 들으시나이까. 이제 이 성품 자리를 확연히 깨달아 알으셨나이까. 또 들으소서. 이제 영가가 이 육신을 버리고 새 육신을 받을 때에는 영가의 평소 짓던 바에 즐겨하여 애착이 많이 있는 대로조차 그 육신을 받게 되나니 그 즐겨하는 바가 불보살 세계가 승하면 불보살 세계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한 낙을 얻게 될 것이요 또한 그 반대로 탐진치가 승하고 보면 그곳에서 그 육신을 받아 무량겁을 통하여 놓고 무수한 고를 얻을 것이 외다. 듣고 들으시나이까. 고 특별 전도제 영가들이시여 또 들으소서. 영가가 이 때를 당하여 더욱 마음을 견고히 하소서. 만일 홀이라도 애착 담착을 여의지 못하고 보면 자연히 악도에 떨어져 가나니 한 번이 악도에 떨어져 가고 보면 어느 세월에 또다시 사람의 몸을 받아 성현의 회상을 찾아 대업을 성취하고 무량한 회복을 얻으리요. 고이희증영가 함양박시영가 이유식영가 여산송시영가 진주아시영가 남원진시영가 이응호영가 천주유시영가 이종우영가 남원홍시영가 이상일영가 경주이시영가 이상진영가 우양순영가 이상춘영가 영양천시영가 효산조용성영가 서타원 항도품영가 고복음영가 이동희영가 무명시영가 신성근영가
만타원이 영한 영가 신정순 영가 문정옥 영가 이경려 영가 정기양 영가 김춘희 영가 오복수 영가 권경자 영가 김씨아기 영가 김씨아기 영가 김씨아기 영가 김씨아기 영가 보리 영가 허만진 영가 권승금 영가 허종 영가 박동래 영가 송민기 영가 정경모 영가 윤청구 영가 전성필 영가 박씨아기 영가 황씨아기 영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코로나19 희생 영가들이 시어 듣고 들으셨나이까. 이런 상서원문 이러는 언어 도단의 입정 저희여 유무주어를 생사무님 전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여 재불조사 법무정생의 성품을 능이성여 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고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자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생어예로 혹은 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난 우리 어디서건 중생은 이 법신불 이런 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정 강급이 되고 외독은 입지 아니하이로서 이런 위력으로 도로까지 서원하고 이론을 재성에 아파도로까지 선하 반야 바라밀타심경 관자재보살행심 반야 바라밀타시 조연온객 도일 최고액 사리자 색불이 공공불이 세색 즉시 공공 즉시 색수 상행식육불 사리자 시제 복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시고 공증무생무수 상행식 무한의 배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의식계무무 영무무 명진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지영무득이 물소득고 보리살타 반야바라밀타고심 무가예고 무유공 원리전도 몽상 부경열반 삼세제불을 반야바라밀타고 등한육단 삼맥삼보리 고지 반야바라밀타 시대신주시대명 심의 상주 심의 등등 주능 제일 최고 진실불로 구슬 반야바라밀타주 즉설주
아이제 바라 승 아이제 모제 사바 아이제 바라 승 아이제 모제 사바 아이제 바라 승 아이제 모제 사바 자매계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아금 개참 재모의자성 종심기 시명멸시 제영망 제망신멸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아석소조 제약 배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아금 개참 재무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멸영구공 시증명이 진참이 아석소조 제약업 개유무시 탐진치 종신구이 지소생 일체아금 개참 대모의자성 종심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멸양구공 시증명이 진참해 두 손을 합장하시고 영가들 위한 축원문을 올리겠습니다. 축원문 원기 105년 7월 5일에 원불교환함 교당 예감은 이희증 영가 함양박씨 영가 이유식 영가 여산 송씨 영가 진주하씨 영가 남원진씨 영가 이영호 영가 전주유씨 영가 이종호 영가 남원홍씨 영가 이상일 영가 경주이씨 영가 이상진 영가 우양순 영가 이상춘 영가 영양천씨 영가 효산조 용성 영가 서타원 왕도품 영가 고복음 영가 이동희 영가 무명씨 영가 신성근 영가 만타원 이영한 영가 신정순 영가 문정웅 영가 이경녀 영가 정귀양 영가 김춘희 영가 오복수 영가 권경자 영가 김씨아기 영가 김씨아기 영가 김씨아기 영가 김씨아기 영가 보리 영가 허만진 영가 권순금 영가 허종 영가 박동래 영가 송민기 영가 정경모 영가 윤청구 영가 전성필 영가 박씨아기 영가 황씨아기 영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코로나19 희생 영가들의 합동 특별 천도제 조제식을 당하와 정심제게하옵고 두어줄 축원문을 받들어 삼가 법신불 사은전에 고백하옵나이다. 대범 진여묘체는 법계에 충만하옵고 판야대지는 시방에 동철하사와 어느 사물이 그 묘리에 개합되지 않는 마이사오며 어느 생령이 그 자음에 들지 않느니 싸우리까. 오늘 특별 천도제를 지내는 영가들은 자손들의 발언으로 특별히 모시는 영가, 열반 당시 천도제를 모시지 못한 인연 영가 또는 천도가 되지 아니한 인연 영가, 유산이나 낙태하기 인연 영가, 병고나 고통에 스스로 삶을 마친 영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산업화 민주화 코로나19로 희생된 영가들이 옵나이다. 이 영가들에게 설사 앞으로 업장이 더 남아있다 할지라도 마음에 원망이 없고 거는 마음이 없으면 악업은 스스로 소멸되어 가려니와 비록 남은 죄업이 없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거는 마음이 있으면 악업은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니 영가들께서는 과거에 잘 지냈거나 잘못 지냈거나 원통했거나 억울했거나 간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조촐한 마음과 상생의 태도로서
완전한 해탈과 천도를 얻기만을 바라옵나이다. 또한 영가들의 인연, 가족, 안암, 교당, 교도들은 이 특별 천도제를 맞이하와 더욱 지극한 정성을 맞춰서 영원한 장래 완전한 천도를 기원하오니 법신물 사은이시여 이 모든 정경을 굽어 살피시옵고 저희들의 지극한 정성에 깊이 감응하시와 영가들의 영근에 혹 어떠한 업장이 남아 있사거든 진여의 법력으로 이를 정소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영로에 혹 무명이 가리울 때에는 반야의 해광으로서 이를 인도하시와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 속박을 여의고 해탈을 얻어서 악도 윤회에 들지 아니하고 바로 불토 낙지에 돌아와서 생생의 사람의 몸을 잃지 아니하고 세세의 도덕의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며 정법 수행을 길이 정진하여 필경은 재생의세 왕생 극락의 대과를 원만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 봉추가 없고 사배 복고 아옵나이다. 함께 일어나 사배 올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법어 합독이 있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법문 말씀은 대종경 제국 천도품 38장 전서 304쪽입니다. 회보 앞면과 스크린을 함께 참고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38. 또 여쭙기를 사람이 죽은 후에만 천도를 받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도에는 생사가 다름이 없으므로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 생전에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으리라. 그러므로 평소에 자기 마음을 밝고 조촐하고 바르게 길들여 육신이 가운데 출입하되 물들고 섞이지 아니할 정도에 이르면 남을 천도하는 데에도 큰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생전에 자기의 천도를 마쳤다 할 것이나 이러한 사람은 그리 흔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3세의 수도인들이 모두 바쁘게 수도하였나니라. 이상은 대종경 제9 천도품 38장 말씀이셨습니다. 다음은 성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부르실 성가는 176장 새하늘 밝혀주는입니다. 우리는 또 더
다음은 설교 시간입니다. 안암교당 주임교무님이신 박세윤 교무님으로부터 죽음의 길 어떻게 잘 다녀올까에 대해서 설교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 천도제를 시작하는 날이라 죽음과 관련해서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죽음의 길 어떻게 잘 다녀올까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 제목 안에 설교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생사 법문의 핵심은 어떤 것이 기억이 나세요? 엄불교 생사 법문 하면은 그렇죠. 예. 생사는 거래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생사는 변화이다. 거래이다. 예. 죽음의 길 어떻게 잘 다녀올까라는 것은 다녀오는 거잖아요. 예.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갔다가 잘 다녀올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뭐 이제 많은 나이 아니지만은 저 어렸을 때 할머님 할아버님 이렇게 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전남 완도의 상여설인데 상여를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앞에 가서 상여설이 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형제 벗이 많다 한들 어느 누가 나 대신 갈 거나 이승의 길을 하직하고 저승의 갈라니 내 못 가겠다. 일만 하다가 나는 가오 일만 하다가 갈라고 허니 못 가겠고 못 가겠고 참 원통에 못 가겠고. 어떤 느낌이세요? 상여소리 녹취한 거예요 이게. 예, 완도.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못 가겠다. 원통에서 못 가겠다. 일만 하다가 가서 못 가겠다. 이 내용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죽음에 대한 정서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우리나라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예. 어떻게 해서는 이생에서 이생이 낫다라고 생각하고. 자, 아까 제가 천도법문을 읽은 거하고 이거하고 어떠세요, 느낌이? 이렇게 하면 가겠어요, 영가가? 앞에서 읽으면 원통하다, 못 가겠다, 일만 하다 못 가겠다. 이렇게 해서 잘 갈 영가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 원불교를 만나서 돌아가시면 천도법문을 하죠. 제가 보기에는 영가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랑 똑같거든요. 마음이 똑같아요. 다른 게 없어요. 그러면은 영가 입장이 되신다면은 이 얘기 들으면 잘 가시겠어요? 아니면 아까 천도법문 들으면 편하게 가시겠어요? 비교할 것도 없잖아요. 예. 이 얘기 들으면 못 갑니다. 잘 보내줘야 되는데 이 사진이 뭐냐면은 후한 나라의 장례식이란 사진이에요. 미국의 유진 스미스라는 유명한 사진 작가가 1951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전혀 연출한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중환자실 연명 치료하는 모습이에요. 어떤 게 느껴지세요? 두 개를 보면?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님 돌아가시는 옆에 있었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돌아가신 옆에 가서 뵙고 그랬는데 지금 돌아가신 거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2개 이상 열받는 소식을 들어요. 기본적으로. 교무님들, 교도님들 여러 가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많이 생각하거든요. 네. 나도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제가 젊은 나이지만 우리 동창 중에서 3명이 암에 걸렸고 1명은 벌써 열반했어요. 5년 전에. 사고 사러 가신 분도 많고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예.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멀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죽음에 대한 준비도 해요. 아, 내가 지금 당장 죽었을 때 내가 어떨까? 근데 과거에는 죽음을 가까이서 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특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의료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이제 살려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목격하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열반하시냐면 많은 분들이 중환자실에서 새벽 2, 3시쯤에 가족도 없는 상태에서 열반하세요. 가족은 나중에 알아요. 의사가 제일 먼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부정하고 회피하고 혐오해요. 죽음과 관련된 것들은 따로 다 빼버려요. 우리들 눈에 안 띄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못하는 것이 뭐냐면은 죽음과 관련된 것들은 다 따로 빼버리잖아요. 장례식장 따로 빼버리고, 그죠? 병원도 중환자실 따로 빼니까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죽음을 목격할 기회가 적어요. 옛날에는 많이 보잖아요. 상여 갈 때 보고 죽음을, 그죠? 그리고 가족의 어르신들 돌아가실 때 옆에서 저렇게 임종을 지켜보는데 지금은 병원에서 외롭고 쓸쓸하게 맞는 죽음이 대부분이다. 한 달 전에 저한테 갑자기 어떤 교무님이 연락이 왔어요. 자기 교도님이 서울에서 갑자기 열반하셨다고 저보고 대신 가서 장례 절차를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불이 났게 준비해가지고 가서 했거든요. 장례 절차를 열반식을 진행하면서 들었던 느낌이 아드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임종을 지켜보질 못했대요. 그때 한창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어머니가 갑자기 아프셨어요. 갑자기 아파서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가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족 면회를 안 시키는 거예요. 한 달을 못 봤대요, 어머님을. 그 와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한 달을 보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마지막 계시다가 혼자 가신 거예요, 외롭게. 한 달을 외롭게 혼자 계시다 가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과학기술이란 게 과연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인가. 지금의 대부분의 죽음은 저렇게 병원에서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죽는 것이 자기 의료 실패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건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이제 살려놔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면회가 힘든 거죠. 가족들은 임종을 보는 것은 거의 지금 어려워요. 제가 많이 찾아가 보면. 예. 그래서 핵심은 죽음이 이렇게 우리에서 무관심해지고 부정해지고 회피해지고 격리가 돼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기회가 박탈됐다. 키케로란 사람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이다. 제가 그래서 이제 오늘 나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부분 좀 생각 안 해보셨을 것 같아요. 예. 당장 사는 게 힘들어서. 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죽음학으로 가장 유명하신 분이시거든요. 정현채 박사, 서울대학교에서 의대 교수인데, 이분이 이제 죽음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제가 그 강의를 2개를 다 들어봤는데, 제가 들었던 강의는 죽음은 소멸인가 옮겨감인가, 그리고 이제 죽음은 벽인가 문인가, 이게 같은 이야기예요. 죽음은 소멸인가 옮겨감인가, 죽음은 벽인가 문인가. 근데 이분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강의를 하시면서 예화를 드시는데 저 얘기를 드시더라고요. 원불교에서 나이가 40이 넘으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야 된다고. 원불교 교도가 아니신데 저거를 예화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예화를, 원불교 교전을 가지고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정작 외부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우리 교전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크게 받아들였는데, 우리는 얼마나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나 생각을 합니다. 일반 사람들은 죽음을 소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죽음은 끝이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나 사람들이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옮겨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 소멸이면은 벽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죽음이 옮겨가는 것은 뭘까요? 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음은 소멸인가 옮겨감인가? 옮겨감이다. 죽음은 벽인가 문인가? 문이다. 예. 문을 열고 다른 데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이 천도제가 어떤 위력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이 2가지 생각하면 명확해져요.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마음은 다르지 않다. 살아있을 때 서운했으면 죽어서도 서운한 거죠. 예. 살아있을 때 해결하지 못한 것은 죽어서도 해결하지 못한다. 예.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욕심 많이 갔으면 죽어서도 욕심 많고, 살아있을 때 착이 많으면 죽어서도 착이 많은 거고. 그래서 대종사님 당대 때 이런 예화도 있잖아요. 재산이 많아서, 그리고 처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죽고 나서 그 집에 구렁이로 태어났다고요. 예. 구렁이로 태어나서라도 지키고 싶은 마음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날 기회가 없으니까 예, 부렁이라도 태어나서 그 집을, 그 재산을 지키겠다는 그 마음. 똑같은 거잖아요, 마음이. 예. 그러니까 천도제의 원리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은,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 마음은 다르지 않다. 돌아가신 분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불공을 제해서 해드리면 그것이 천도제인 거예요. 그리고 살아있을 때 깨닫지 못해서 어두우면은 죽어서도 어둡기 때문에 그것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 천도제가 되는 거죠. 천도라는 것이 천자가 청거할 천자예요. 청거할 천자. 예. 그리고 도자는 제도할 때 도자거든요. 건진다 뭐 이런 거. 원불교에서 천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공부하시고 가장 많은 법문을 하셨던 분 중에 하나는 예타원 전희창 종사님. 죽음의 길 어떻게 다녀올까, 제 제목 쓴 그 책, 생과 사의 큰도 책 쓰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도라는 것은 옮기는 것이다. 옮기는 것. 재에서 복으로, 고에서 낙으로, 어리석음에서 깨달음으로, 악심에서 선심으로, 집착에서 해탈로, 속박에서 자유로. 그런데 내 힘으로 옮겨가는 것은 무슨 천도? 자력천도. 이것을 생전천도라고도 하고 예수제라고도 하죠. 근데 법과 항마이가 되시면 자력천도가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계신 법사님들. 그 법사님들이 열반하시면 어떻게 해요? 천도법은 안 합니다. 예.
안 해요. 혼자 해결하셔야 돼요. 법사님들은. 좀 무서울 수도 있죠. 천도법문 안 해요 따로. 근데 이제 해달라고 하거나 법사님 중에서도 연세가 아주 많이 들어서 가셨다거나 갑자기 사고로 가신 분들한테는 해드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온불교 법에서 법강 항마이 법사 되신 분들은 자력으로 천도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도법문을 하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법사님들은 더 스스로 점검하셔야겠죠. 내가 천도 법문을 하지 않아도 난 천도 받을 만한 상태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옮겨가는 것은 타력천도, 사후천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천도제 하는 것은 사후천도가 되겠죠. 그러면 천도의 효과와 시기는 어떻냐? 천도가 죽었을 때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좋냐, 살았을 때 하는 것이 효과가 좋냐 했을 때 대종사님께서 이랬어요. 천도에는 생사가 다름이 없다. 네. 그러니까 천도가 하는 것이 죽었을 때 하는 거나 살았을 때 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만은 죽은 후에 다른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생전에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오늘 특별천도제 제주로 참석하신 분이 있고 안 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참석 안 했으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데 자기 천도하는 시간을 삼으시면 돼요. 예. 제주로 참석하신 분은 자기 천도와 타력 천도를 같이 하시고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자기 천도만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천도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왜 그러냐면은 죽는 순간 사람이 좀 매해진대요. 예, 어두워진대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 언제 하는 것이 좋냐? 나이가 40이 넘으면은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기기 시작해야 된다. 근데 여기 40 안 넘으신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예. 한 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한두 분. 예.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 때 제가 보기에는 그때 평균 수명이 60 정도시라 40에 20년 정도 준비하라고 해서 이제 40이 하지만은 지금은 평균 수명이 늘었잖아요. 아 그러면 난 60에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대종사님 당대 때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좀 계셨을까요? 없었을까요? 있긴 있어도 거의 없잖아요. 대종사님 당대 때는 거의 명대로 사셨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예상하지 못한 죽음이 많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더 내가 언제 죽을지 예상하기 힘든 시대죠. 제가 보기엔 30이 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천도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나이가 40이 넘으면은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법사님들은 천도법문을 따로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미 생사 공부를 마쳤어야 된다. 그럼 특별천도제는 언제 하는 것이냐? 업이 무거워서 천도를 얻지 못한 영과. 업이 무겁다는 것은 죄를 많이 졌다는 거예요. 예. 계문을 많이 어긴 거죠. 살생을 많이 하는 것들. 다른 사람을 많이 속였다던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던가 예. 그리고 억울하게 죽었다던가 그리고 두 번째는 열반 당시 49일 천도제를 베풀지 못한 영과 아까 원불교나 불교나 이런 데 인연이 없어서 천도제를 못하고 아까 같이 상여소리 들으면서 갈 수 있죠. 두 번째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영과 갑자기 떠나면 마음을 챙길 수가 없잖아요. 예.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요. 갑자기 떠난 영들을. 세 번째 자살한 영과 네 번째 타살된 영과 타살된 영과도 있잖아요. 예. 5.18이나 6.25 타살된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유산된 영과 예. 유산된 영과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저는 6.25 때 돌아가신 저희 조상들을 위해서 천도제를 했고요. 이번에는 제가 알고 모르는 유산된 영가 혹시 낙태한 영가를 위해서 저도 이제 올렸습니다. 명단을. 근데 이제 예타원 전희창 종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업이 무거운 영은 3년 정도 해야지 최소한 3년 정도는 해야지 천도가 된다. 네. 3년 정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혹시 이제 앞으로 집안에서 이렇게 업이 무거운 영가 그리고 유산된 영가나 낙태한 영가들이 있으면은 꼭 천도제를 모셔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일주일간 특별 천도제를 지냈는데 이 기간을 교도님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력 천도와 타력 천도의 기간. 그래서 법사님들은 이번 기회에 내가 천도법문을 듣지 않아도 나는 천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법사님이 아니시더라도 내 스스로 내 천도하는 기간 육식의 육진 가운데 당해도 물들지 않는 그 단계가 이제 천도가 된, 자력 천도가 된 거거든요. 육식이 육진 가운데 물들어도 물들지 않는 것이 어떤 거냐면 경계에 당해서 마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는 단계예요. 예.
천도가 됐다고 하죠. 이 기간 동안에 함께 참석하시는 분들은 같이 공부를 하실 거고 못 하시는 분들은 천도품과 생사품을 같이 읽어주시면 훨씬 더 큰 공덕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특별 천도제를 모셔야 하는가? 한국에서 가장 죽음에 대해서 유명한 분이 정현채 박사라고 한다면은 전 세계에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유명하신 분은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예, 이분인데 이분이 죽음에 대한 책을 정말 많이 썼어요. 아마 한 권씩 보셨을 거예요.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한때 엄청 인기였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랬어요. 이분은 정신과 의사거든요. 평생을 죽음만 연구하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육신은 영혼 불멸의 자아를 둘러싼 껍질이다.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차원으로 이동일 뿐. 근데 이분이 스위스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전쟁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500명 이상의 말기 불치병 환자들을 면담을 다 일일이 했어요. 하고 나서 한 말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 원불교 안에서도 천도에 대해서 믿음이 별로 없으신 분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 대종사님의 생사에 대한 법문이. 근데 아까 같이 정현채 박사도 죽음은 소멸이 아니다. 옮겨갑니다.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다라고 했잖아요. 의사예요, 의사. 최고의 과학자인데. 자, 근데 이분도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은 실제로 죽음을 500명의 불치병 환자를 보면서 면담을 했어요. 이분이 한 말이 핵심이 이거예요. 예.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차원으로 이동한다. 그러니까 죽음이 존재한다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은 변화다. 예. 근데 여기서 뭐 다른 차원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뭐 천국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예, 죽음이라는 것은 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쓴 것이 On Death and Dying 해서 이제 죽음과 죽어감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임종에 닥치는 사람이 임종에 당해서 불치병에 걸린 분들이 생을 마감하는 과정에서 이 5가지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500명이.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은 첫 번째는 부정을 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오늘 가서 당신은 3개월 뒤에 죽는다라고 판정을 받았으면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 첫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병원으로 또 가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다녀요. 그리고 어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랬대요. 화장을 더 진하게 하고 평소에 안 입던 붉은색 원피스를 입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난 죽지 않는다. 난 더 생생하다는 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죽음을 부정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하게 돼요. 왜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만 불치병에 걸렸냐. 나 정말로 최선을 다해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이제 열심히 살아서 자식들하고 같이 좀 행복하게 살아볼 만한데 이제야 좀 행복하게 살아볼 만한데 왜 나냐. 왜 나한테. 분노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분노를 해도 불치병 받은 병명이 바뀌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때 종교를 찾게 돼요. 하나님, 제 암을 낫게 해주면은 평생을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겠습니다. 예, 아니면은 원불교 와서 법신물 사원님, 제가 살게 해주면은 평생 남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해요. 이것이 타협이에요. 이제 예, 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울이에요. 타협한다고 해서 그리고 부정한다고 해서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이때는 이제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면 우울하잖아요. 예.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죽음을 받아들이는 초기 단계예요. 우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용이에요. 수용은 뭐냐면은 그동안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들을 다 놔버려요. 그리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요. 내가 원래 했던 거. 예. 그리고 삶에 대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시야가 트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갑자기 안 하던 짓 하면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거예요. 네. 뭔가 좀 바뀌는 거죠. 이 5가지의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가 특별 천도제를 한 영은 이 죽음에 닥쳐서 이런 과정조차도 못 겪은 거예요. 갑자기 죽어요. 최소한 3개월 뒤에 죽는다고 한 사람은 이 3개월 과정 동안에 이것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특별 천도제에 당한 영들은 갑자기 죽거나 아주 업이 무겁기 때문에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부정이나 분노의 감정 상태로 열반하신 거예요. 부정의 감정으로 열반했으면 나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떠돌겠죠? 분노의 감정으로 열반하셨으면은 그 분노의 감정을 해소할 대상을 찾겠죠. 예. 스스로 수행력으로 해소가 안 되니까 누군가한테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천도제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과정을 좀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죽음이 수용이 돼야 되는데 그 수용의 과정을 살아있을 때 못했으니까 죽어서 거치는 거죠. 그런데 원불교인 분들은 아주 생사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바로 수용의 단계에 가시는 분들을 저는 많이 뵀어요. 그러면은 성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죽음을 받아들일까 그리고 준비했을까 보면은 이 바로 수용 단계에 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스콧 니어링이라는 분이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참 멋있게 열반하신 분 같아요. 이분이 이제 20살 차이 나는 부인과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자연에서 살아가시는 건데 이분은 이제 20년 전에 유언장을 준비를 해요. 내가 죽었을 때 이렇게 해라고 30가지 지침을 내립니다. 나는 집에서 죽고 싶다. 나는 의사 없이 죽고 싶다. 나는 지붕이 없는 열린 곳에서 죽고 싶다. 나는 단식을 하다가 죽고 싶다. 그러니까 연명치료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의 과정을 예민하게 느끼고 싶다. 진통제 맞지 않고 죽음을 당해서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진정제, 진통제, 마취제도 필요 없다. 나는 주사, 심장 충격, 강제급식, 산소주의, 수혈을 바라지 않는다. 내가 죽은 다음에 회한이나 슬픔에 잠길 필요는 없다. 남은 이들은 조용함, 이해, 기쁨, 평화로움을 갖춰 죽음을 경험을 나누기 바란다. 내가 죽은 뒤 되도록 빨리 내 친구들이 내 몸에 작업복을 입혀 침낭에 넣은 다음 스프루스 나무나 소나무 판자로 만든 보통의 나무 상자에 넣기를 바란다. 상자 안이나 위에 어떠한 장식이나 치장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처리한 내 몸은 내가 요금을 내어 회원이 되어 있는 화장시설로 보내달라.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미리 다 화장시설에 돈까지 다 지불한 거예요. 회원 가입도 하고. 어떤 장례식도 열려서는 안 된다. 장례 과정을 목사나 그 밖에 직업 종교인이 주관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종교인들 필요 없다. 나는 내가 이미 다 해결했다. 나를 태운 죄는 헬렌이나 다른 친구가 거두어 스피릿만을 바라보면 우리 땅의 나무 아래 뿌려주기 바란다. 헬렌은 이제 부인이니까요. 이렇게 이분이 100살 사셨거든요. 이제 제가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20년 전에 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렸더라고. 이렇게 해라. 절대 다른 거 하지 말고 유언을. 대단하시죠?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생사 해탈하신 거예요. 이 정도는. 예. 생사 자유까지는 아니지만 해탈하신 거고. 법정 스님은 비슷해요. 법정 스님도 이렇게 유언하셨죠. 관을 짜지 말고 승복이면 족하니 수의를 입히지는 말라. 그냥 내 죽은 그대로 3일장도 하지 말고 지체 없이 화장하라. 또 사리를 탔지 말고 탑도 비도 세우지 말라.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다면 모두 맑고 향기로운 사회구현 활동에 사용해달라. 일절 장례의식을 행하지 말고 관과 수의를 마련하지 말라. 이렇게 열반을 하셨어요. 소설가 박경리, 토지스신. 이분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고 시집인데 이 시집의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 편안하다. 늙어서 일이 편안한 것을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이게 이분이 돌아가시 직전에 쓴 시집 마지막 장이에요. 해탈한 거죠. 죽음에 대해서. 예. 원불교 법사님 열반. 안암교당에서 기념제를 많이 지내는데 어떤 기념제 상당히 가족이 많이 오는 제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제사를 지내면서 그 열반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봤더니 이 며느님이 원불교 교도가 아닌데 아주 열심히 그 어머님의 제사를 참석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 그러면서 자기가 시어머님을 가장 제일 존경한대요.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보고 싶고 그리워서 계속 온다는 거예요. 오래됐는데도.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근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이 정도가 되려면 그 시어머님이 얼마나 법력이 높아야지 시어머니 제사 때 울 수가 있을까? 넌 깜짝 놀라서 더 들어봤더니 법사님이신데 열반하시기 직전에 이르셨대요. 평소와 같이 열반하시기 직전에 아들이 배고프다고 하니까 밥상을 차려놓으셨대요. 근데 아들이 바빠서 그 밥상을 못 먹었대요. 밥상을 차려놓고 나서 평소와 같이 며느리한테 내가 좀 피곤하다. 오늘 좀 일찍 자야겠다. 그리고 주무셨대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다음날 보니까 돌아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원불교에서 말하는 생사 해탈이죠. 네. 평상시하고 똑같이 하고 가셨어요. 네. 아들 밥상 차려주고 좀 피곤하다가 누우셔서 가신 거예요. 이 정도가 법사님들의 열반이에요. 네. 이 정도 돼야지 법사님이 생사 해탈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분은 원불교 생사해탈의 표준이다. 그리고 그 며느리가 그렇게 어머니를 그리워해요. 존경하고 보고 싶고 하고 울어요. 예. 진심으로 열반 기념대를 참석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을 기리면서 본인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라고. 예.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자력 천도를 마치시고 며느리한테까지 보감이 돼서 이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이 이제 법사님의 열반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인은 결론적으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되냐? 정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5개를 해주셨죠. 첫 번째, 불연을 맺는 거예요. 불연을 맺는다는 건 특별천도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도가 아닌 분들을 특별천도에 모시면 불연이 맺잖아요. 예. 그리고 믿음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같은 특별천도제를 모셔도 특별천도의 위력을 믿는 분하고 믿지 않는 분하고 확연히 달라요. 천도제에 참석하시는 그 자세가. 그리고 세 번째는 깨달음을 얻는 거죠. 첫 번째는 불연을 맺어요. 맺어야지 일단 천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을 얻어요. 왜냐하면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부처님 법문에 의지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천도 법문을 믿고, 예. 그다음 세 번째가 깨달음이에요. 예. 내가 깨달아서 내 스스로 천도를 마치는 것, 법사님 정도 되시는 것. 예. 그리고 네 번째가 공덕을 쌓는 거예요. 예타원님께서 공덕을 쌓으면은 내가 오고 갈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편하게 오고 갈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공덕을 뿌려놨기 때문에 곳곳에.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천도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째로는 일심청적이에요. 아무리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깨닫고 공덕을 많이 쌓아도 내가 죽기 직전에 마음 한 번 착심을 내면은 그것이 한 번에 다 무너진다고 했어요. 예. 그 착심이 있는 곳으로 바로 간다고 했거든요.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일심을 청정히 챙기는 거죠.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아도 죽기 전에 뭔가 원한을 가지고 죽거나 죽기 전에 억울함을 가지고 죽으면 그동안 했던 공덕이 다 일순간에 사라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청산종사님께서 천도의 도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내가 명대로 살았고 편안하게 가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합니다. 고종명. 제 명대로 살다가 가는 것을 고종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반열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아까 같이 법정 스님이나 그 다음에 뭐 토지 박경리 하신 이런 분들처럼, 그리고 아까 법사님처럼 내 공부해서 스스로 천도에서 가는 것을, 스스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을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도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 반열반, 가장 고귀한 죽음을 반열반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여기 계신 교도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생사 공부를 확실하게 하셔서 고종명, 그냥 아이고 나 한평생 잘 살았네 이것이 아니라 반열반, 죽음에 대해서, 생사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고 해탈하는 단계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하나 마지막으로 내드립니다. 대산종사님께서 만드신 생사송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생사가 둘이 아니니 가는 자가 오는 자로다. 남이 없는지라 멸함도 없고 멸함이 없는지라 남이 없도다. 나서 오매 남이 아니요 죽어서 가매 죽음이 아니로다. 남이 없는 고로 멸함이 없고 멸함이 없는 고로 남이 없도다. 생사가 둘이 아니니 가는 자가 오는 자로다. 남이 없는지라 멸함도 없고 멸함이 없는지라 남이 없도다. 나서 오매 남이 아니요 죽어서 가매 죽음이 아니로다. 남이 없는 고로 멸함이 없고 멸함이 없는 고로 남이 없도다. 다음 주 일주일간 우리 법사님들하고 교도님들께서는 이것을 의두연마를 하시면은 생사 해탈하신 겁니다. 예. 생사 문제 해결하신 거거든요. 이 의두를 가지고 한번 계속 되뇌어 보십시오. 저도 같이 이제 연말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우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성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실 성가는 181장 영원히 살아갈입니다. 맑은 물
먼저 지난주 소식입니다. 6월 28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3시 40분까지 원불교 기초다지기 신입교도 훈련이 대각전에서 있었습니다. 신입교도 일반 신입 1명, 청년 신입 14명, 총 37명, 신입교도님들은 15명 참석하셨습니다. 6월 29일 월요일 저녁 6시 고원의 종강법회 후에 신상원 지도교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1일 수요일 오전 6시 7월 월초 축원기도가 대각전에서 있었고요. 김하간, 김경애, 심현승 청년 참석하셨습니다. 같은 날 저녁 7시 45분 수요 마음공부방에서는 정전 제1총서편 교법의 총설 두 번째 시간을 공부했고요. 청년 20명 등 총 26명 참석하셨습니다. 2일 목요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여자 학사 원리회가 여학사에서 있었습니다. 학사생 7명 전석 교무님 참석하셨습니다. 4일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청년 단장 중앙단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됐고요. 지난주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 마음공부 학사 마련에 희사해 주신 분들입니다. 김현복, 황인천, 이삼성, 이태성, 김여은, 서현정, 심현승 교도 18만 5천 원, 원광대학교 허석교무 1만 원, 전남교단 김원숙 교도 5만 원, 합계 24만 5천 원 모금되었습니다. 희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당 일정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아시는 바와 같이 법회 출석은 당분간 온라인 출석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회 수공 모두 카페에 올라온 후 일주일 안에 기도식을 포함한 전체 영상을 보시면 출석 인정되고요. 일주 이후에서 3주 안까지는 0.5만 인정이 됩니다. 5일 일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오전 10시 30분 영가 합동 특별 천도제가 대각전에서 일주일간 진행됩니다. 오늘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상, 가족, 친척, 친구 등 천도 인연이 되지 못한 영가들에게 천도의 길을 열어주는 의식이고요. 다음 주 1회 법회에는 나의 대종경 법문 강연이 있겠습니다. 18일 토요일 오전 9시 청년 회장단 회의가 소법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19일 일요일 미인에는 단체 카톡방에 일기를 공유하고 감정하는 것으로 대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6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일반 어린이 여름 정기 훈련이 당일 1일 훈련으로 진행되고요. 장소는 남양주 오덕 훈련원입니다. 유아 어린이 프로그램도 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전성욱 교무님과 김상인 청년 도우미가 함께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일 월요일부터 29일 수요일까지 교무님들과 차명섭 청년 간사 예정이고요. 출가 여행 답사 및 교당 직원 연수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장소는 제주 국제훈련원이라고 합니다. 공공에서 안내가 되었었는데요. 유정란 판매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5,000원입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떡과 물이 역시 제공되고요. 멀리 가시는 분만 무건으로 드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일 1봉지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1단 공양해 주셨고요. 다음 주는 3단에서 공양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법회 후 청소는 일반 7단, 그리고 다음 주 법회 후 청소는 일반 8단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합동 특별 천도제 법회로 진행이 되었는데요. 오늘 모신 모든 영가들의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교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암교당 교도님들의 자기 천도를 실행하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기 105년 7월 5일 합동 특별 천도제 및 정례법회를 원만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